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공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구약 성경 스가랴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끝절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질투와 긍휼 그리고 회복, 질투와 긍휼 그리고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 선지자와 함께 포로기 이후로 이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의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1장 7절부터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요한 계시록에서 요한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환상을 보듯이 스가랴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구약에는 환상이나 꿈이나 또는 이상이나 또는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가 직접적으로 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째 환상이 7절에서 17절까지 나타나고요. 둘째 환상이 18절에서 21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고 또 이 세상에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나님의 사자들, 뭐 천사로 표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람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 국가와 민족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시는가 직접 물어봐요. 오늘 스가랴도 이게 도대체 말을 탄 자들이 막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물어봅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8절을 보면요.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그러니까 막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를 탄 각각의 말을 탄 어떤 사람,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9절에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리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또 환상 중에 스가랴에게 말하지요.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10절에 보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땅을 두루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탄 자들을 보내서 온 땅을 둘러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 또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각각의 말을 타고 자줏빛 말, 붉은 말, 백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타고 온 세상을 둘러보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그래서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들이 딱 천사에게 여호와 앞에 선 천사에게 말하는 것이죠. 보고하는 것이죠. 일종의 말을 타고 다녀보니까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평화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당시에 보면요. 실제로도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 페르시아의 왕이죠. 그 근동 세계는 평화로웠습니다. 다리오가 이 강력한 이 군주로서 또 그것을 다스리고 있고 지혜로 다스리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는 일들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제국이 평안하고 또 때로는 제국이 무너지고 이런 흥망성쇠를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루 살펴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세상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 둘러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보고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로 가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네, 70년 포로 생활 동안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이렇게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평온한데 이들이 이제 7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그들을 질투하셔서 이방인의 손에 팔아넘기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종살이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원인은 그들의 우상숭배, 즉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70년이나 노하신 지 70년 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물어보니까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잠시 노했는데 그 열방의 나라들이 너무 힘을 내어서 고난을 더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더 고통스러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해서 그들을 섬기지 않는 이들을 종살이하게 했지만 하나님 이제는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보면요 16절 중간에 보면요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덧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백성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이죠. 질투하신다.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했다가 이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 건축될 것이라고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채찍으로 징계하시고 고통받게 하셔서 결국은 그런데 그 채찍으로 사용되던 나라들이 너무 심하게 이스라엘을 통치하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진노하셔서 몽둥이로 사용되던 나라들은 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은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상을 보면요 거기 보면 18절부터 이어집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네 개의 뿔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뿔이란 것은 권위를 상징하고 권세를 상징하고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네 개의 뿔이란 것은 네 개의 왕이라 볼 수도 있고 나라로 볼 수도 있죠. 이들은 억압자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폭정을 펼치는 왕들이나 나라들이죠. 네 개의 뿔이 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환상 중에 본 것이죠. 19절입니다.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고통을 주고 또 폭력으로 그들을 다스리던 강한 나라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그들에게 권세를 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고통을 주게 했던 나라들이죠. 20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게 말하되 그들이 무엇이로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되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게 하느니라 하시더라.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간단하죠. 네 가지 그 뿔은 이 고통을 주고 흩뿌리고 또 흩뜨러뜨렸던 그런 강력한 세력이라면 이 네 명의 대장장이들은 그 뿔을 대장장이니까 다듬는 것이죠. 아니면 파괴하든가 이런 더 강한 나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전에 고통 주던 뿔들을 흩뜨렸다, 떨어뜨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권력은 또 다른 권력에 의해서 제거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고통을 주던 폭력으로 억압하던 세력을 하나님께서는 대장장이 같은 그런 나라들이나 세력을 통해 또 완전히 소탕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복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네 명의 포갑자들, 압제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대장장이 같은 나라나 권세들 통해서 그 뿔을 부러뜨리고 무너뜨리고 또 없애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은 하나님의 그 질투와 긍휼, 그리고 결국은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환상 중에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내 멋대로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질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결국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원위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 우리의 현실을 잘 비춰보시며 또 민족과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나태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도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만큼 자기 백성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질투는 긍휼과 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의지와 또 그 분명하신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말씀을 따라 진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